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9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마지막 5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뭇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 때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4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 즉시라고 하는 말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에 무리들에게 5,000명 이상에 되는 많은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인 이후에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그래서 배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낸다. 무리를 해산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이 피곤한 일정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무리들 다 해산시킨 다음에는 기도하러 또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간에 등장하는 기도하는 장면은 예수님의 사역의 에너지가 되고 발전소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짬짬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더 무장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47절 이하를 보니까 저물매 이제 해가 어두워지게 되었고 배가 바다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배가 한가운데 바다 가운데 있다고 할 때 예수께서 홀로 무태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 땅에 계시다가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막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제일 깜깜하고 제일 그런 시간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그 제자들 고생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앞으로 예수님이 걸어오셨습니다. 근데 4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걸어오시는 예수님 볼 때 예수님인 줄 알고 인지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근데 문제는 육지가 아니라 바다 위로 걸어오신다는 걸 볼 때 이들은 곧바로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9절에 유령이다. 이 소리 질렀다는 것은 막 아우성을 쳤다는 것입니다. 크라이 아웃 막 소리 지르면서 유령이 왔다고 막 놀라게 되었습니다. 50절 이들은 예수를 보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모습은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 아까까지 봤던 그 예수님이었는데 똑같은 예수님을 보고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막 놀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51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니까 이제서야 바람이 잔잔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52절 말씀, 오늘 요절 말씀인데요. 5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번역을 보니까요, 그들이 빵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렸다는 거죠. 영적 치매에 걸린 겁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을 먹였을까? 하나님의 아들,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다 봤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거는 못한다고 생각했죠. 오병이어를 또 한 번 하실 수는 있을지 몰라도 물 위를 걷는 건 못하신다. 이거는 유령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이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했습니다. 53절 이하를 보면 이제 건너가셔서 예수님은 게네사렛 땅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사역하시는 것이 마지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45, 46절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보내시고 무리들을 해산시키시면서 46절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셨습니다. 두 번째, 바다 위로 걸어오신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심히 놀란 이유는 무엇입니까? 49절 보니까 유령이라고 지금 생각하게 되었고 52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방금 전에 봤지만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볼 때는 예수님은 이런 일을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또 이런 일도 가능하다고 믿어야 될 텐데 이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놀라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마음이 둔해진 까닭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지만 영적 치매에 걸려서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얼마 전에 있었던, 하루 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제는 못하실 것이다. 이 일은 처음 보는 일이다. 이 문제는 맡길 수 없다. 이 일은 하지 못하신다. 다시 이런 모습이 비슷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습이었죠. 10가지 재앙을 다 행하셨는데 홍해의 기적은 행하실 수 없을 것이다. 홍해의 기적은 용케 다 행하셨다고 하더라도 마라의 쓴 물은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마라의 쓴 물은 해결해도 또 그 다음에는 또
물이 없으면, 음식이 없으면 또 불평하고 원망한 것은 뭐냐면 계속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잊어버립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1년 전에 있었던, 10년 전에 있었던 우리 인생의 믿음의 간증거리들, 얼마나 특별한 기적들, 기도의 응답들,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들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오늘은 또 걱정합니다. 어제까지의 일을 감사했는데 오늘은 또 걱정합니다. 우리 아이를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하신 하나님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인도해 주실 걸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5년 전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오늘은 인정을 못하게 있습니다. 오늘은 물 위를 걷는 것을 처음 봅니다. 이건 못하십니다. 내 인생에 매일매일 새로운 사건을 만날 때마다 자꾸 놀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 이런 일은 못하시지 않습니까? 자꾸 낙심한다는 거죠. 결국 제자들의 마음에 영적인 침해, 이들에게 믿음이 부족하여서 이들은 자꾸 놀라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도 마음이 둔해진 제자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매일매일 까먹습니다. 어제까지 하나님을 오늘 믿지 못합니다. 어제까지의 일을 하나님 오늘은 못하시고, 왜냐하면 오늘은 사건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니까 어제와는 다른 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고 나면 감사하겠지만 오늘 당장은 또 불안하여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막 놀랍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도록 어제까지의 일을 선명하게 기억하도록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을 뻔한 일, 내 인생의 큰 위기의 상황들, 그리고 정말 불쌍하고 정말 초라하고 정말 약했던 시절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주셨는지를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그때 주님 저를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때 어려울 때, 작년에, 최근 몇 달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또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내게 오셔도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지 않고 물 위를 걸어오셔도 주님 어서 제 배에 오십시오. 할렐루야. 손을 들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도 내 배에 물이 들어오게 돼도 오늘도 주님께서 걸어오셔서 다 도와주실 것을 내 삶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으로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 삶에 새롭게 일하셔도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예수님을 만난 후 내 믿음이 연약해졌거나 둔해졌다고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내 안에 더 큰 믿음이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마음이 둔해지면 믿지 못합니다.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둔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지금 내 앞에서 하나님 다 하시는데도 봐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어제까지 일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언제 일하셨느냐, 언제 하나님이 도와줘 보셨느냐, 하나님이 과연 능력이 있으시냐, 자꾸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큰일 났다고 하는 이런 극도의 의심과 불안과 염려, 이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내 믿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둔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리를 걸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나에게 또 도와주실 하나님을 아멘, 할렐루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새로운 기적들, 신종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신종 기적,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을 오늘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한 칸씩 더 많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둔해지지 아니하도록 매일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젯밤은 피곤하고 지치는 가운데 또 한날의 잠을 청했는데 오늘 아침엔 우리가 또 부활의 새벽을 맞이한 것처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또 한날을 의욕있게 출발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기도하면서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잊어버리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당황하고 놀라고 유령이라고 하며 소리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 다음 날은 다 잊어버리면서 염려와 불안과 의심을 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삶에 이러한 걱정과 염려와 불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또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도와주시고 기적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저희가 오늘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까지 못 봤던 기적을 오늘 볼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매일 신종 기적으로 신정 능력으로 하나님 새롭게 우리에게 날마다 일하여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까지 내 삶에 얼마나 기적이 많았는지, 내 인생에 수십 년 살아오면서 얼마나 기적이 많았는지, 죽을 뻔하였을 때, 어려웠을 때, 극도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사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돌봐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와서 새삼스럽게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오늘의 기적으로 그동안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오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어두워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또 한 날도 하나님께서 모든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요일의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57번부터 70번까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57번부터 70번입니다.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씩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가 이웃사회를 구제하고 나눌수록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부요를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목요일 사랑의 전도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지역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목요일 사랑의 반찬을 나눔으로 이 지역의 어려운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영의 양식까지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튼튼하게 무장시켜 이민족의 희망으로 키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적 야성을 갖춘 다음 세대를 배출하여 그들의 통일시대와 글로벌 시대의 리더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학교 교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죄악된 세상적 가치관을 거부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분별력과 영적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일학교 시절에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일평생 동안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기반을 든든히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경건을 연습하여 주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성실히 준비하여 민족과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매 순간 최선을 다함으로 있는 곳에서 인정을 받게 하시고 정직과 감사의 삶으로 주변을 환하게 밝히게 하옵소서. 아멘. 어릴 때부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아멘. 대학에 진학한 자녀들이 세상의 물결에 휩싸이지 않고 말씀에 견고한 뿌리를 내리며 세상 학문과 지식을 겸비하여 민족과 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일꾼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아멘. 장성한 자녀들이 먼저 믿음에 굳게 서서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며 주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